이런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하시고, 자,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부부들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천국 백성은 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 부모를 통해 하십니다. 부모를 통해 낳게 하시고, 부모를 통해 기르고 양육해서 믿음으로 길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 백성들이 천국에서 모여서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럼 가정은 참 소중하고, 부모도 소중하고, 또 자녀들도 너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 소중한 분들을,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그 마음들이 문제지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너희 부모에게, 우리의 부모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심부름 시키면은 예 하고 가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뭐 하라 하면 예 하고, 부모가 이제 훈계하면은 듣고, 가르치면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죠. 때로는 부모의 어떤 가르침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의도가 내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나이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부모들과 또 젊은 세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세대 차이라 그러죠.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그 부모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을, 부모의 뜻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기지 말고, 뛰쳐나가버리지 말고, 빗나가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는 누구지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들입니다. 낳아주시고 많은 수고하면서 우리 길러주신 분들입니다. 그 부모의 수고는 놀라운 수고입니다. 숭고한 수고들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하며, 아플 때는 더더구나 그렇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부모가 해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이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부성이고 모성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부성이고 모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다른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해요. 누구에게 그렇게 하지요? 자기 자녀를 향해서만 그렇게 합니다. 보통. 남의 자녀 아플 때는 내가 피곤하면 못 돌봐줍니다. 아이들이 아프면은 아파서 끙끙대고 울고 있으면 힘들어하면 부모는 잠을 못 잡니다. 아픈 아이보다 더 아파하면서 돌봐주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 있죠. 그게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모에게 주어서 하나님 대신해서 부모에게 돌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를 그렇게 돌보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 것처럼 부모의 말도 누구의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낳아주시고, 하나님 대신해서 길러주시고, 하나님 대신해서 양육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를 사랑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개정이 있지만은 대부분 부모들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압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렇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하면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나쁜 부모도 악한 부모도 누구에겐 잘해요?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부모에게 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성품이 있죠.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순종하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디서요? 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게 빠져버리면 이 말씀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과 예수 밖이 있죠. 주 안이 있고 주 밖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안에 있었고 우리는 옛사람 속에 살았습니다. 옛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죽인다고 해도 안 합니다. 그것은 자기 고집 그대로 갑니다. 다 고집을 해서 세게 합니다. 싫으면 뛰쳐나가 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심지어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죠. 감정이 상하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뭐죠? 옛사람입니다. 독사 같은 성품, 모든 성품 변해버립니다. 사람이. 옛사람 속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주 훌륭한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일은 쉽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런 부모의 말씀은 순종하기 너무 쉽지요. 근데 까다로운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맘 맞지 않는 거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 안에서는 말은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겁니다. 엉뚱한 우상을 섬기라, 간도질을 하라, 이런 말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은 이 훈계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내 감정 기분 나쁜데 무슨 훈계를 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훈계라 그럽니다. 훈계하지 마세요 그런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부모의 말은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른들마다 순종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낯선 부모들이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말할 때도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답니다. 훈계하면 오히려 젊은 아이들이 나이든 어른들에게 대들고 폭행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어른도 몰라보고 부모도 순종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옛사람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죠? 나를 위한 옛사람은 나만 위합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내 감정이 싫으면 안 합니다. 이게 옛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못 들어오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세에는 어떤 특징이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한 세대라 말합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내 기분이 나쁘면 안 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안 해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합니다. 왜? 기분 나쁘니까. 자,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뭘 사랑할까요? 자기 몸만 사랑해요. 자기 그 감정만 사랑해요. 자기 생각만 중요하고 자기 감정만 중요합니다. 남의 행복, 나의 감정, 남의 어떤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만 생각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를 거역한 세대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거역한 것은 뭐 부모만 거역할까요? 스승도 거역하고
요즘 학교에서 기분 나쁘게 하면 잔 아이들 깨운다고 선생님을 폭행하는 시대입니다.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이 일을 결국 누가 할까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진 세대라는 말씀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역하지요? 왜 부모를 거역하고 어른들을 거역하고 스스로는 거역할까요? 하기 싫으니까.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나는 졸리고 자고 싶은데 왜 깨워요? 그 말이죠.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나를 가만 놔둔 그것이, 간섭하지 않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게 죄지요. 이런 상태는 부모에게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도 집을, 부모가 간섭이 싫어서 집을 할 수만 있으면 떠난답니다. 따로 거처를 정하고 또 한 집에 살아도 뭐 대문을 따로 내가지고 살기도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도 하지 않고 이게 부모 거역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이게 악한 일인데 본인들은 모릅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것인지, 그 사상이 어디서 온 사상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다. 그 자기를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어디서 가능하지요? 어디서만요?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말씀 어디서 이 말씀이 나오냐면은 5장 21절부터 출발합니다.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가운데 이제 누가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쭉 말씀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그 뒤부터는 남편, 22절부터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6장 1절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6장 5절에는 종들이 상전에게 복종하라.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주 안으로 안 들어가면 절대로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복종하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 주 안의 그 뜻을 정말 잘 새겨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 복음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르는 겁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절대 못 받는 겁니다. 어디 안 들어가면, 주 안으로 안 들어가면 못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눈보라 치고 아주 차가운 겨울인데 자, 밖에서 있으면 춥습니다. 고스란히 눈바람 맞고 추위를 그대로 느껴야 됩니다. 고통스럽지요. 근데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가면 금방 몸이 녹고 편안해집니다. 이게 안에는가 밖에의 차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지금 주 안에 들어오면 따뜻한데, 주 안에 들어오면 평안한데 사람들은 고집 피우고 밖에 서서 있습니다. 자기 고집 피운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똑같습니다. 차가운 겨울에 눈보라에 시달리면서 고통받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구원받습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첫 걸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기서 끝내버려. 이제는 모든 걸 하나님께 자유하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더 고통입니다. 옛사람은 자기 감정 욕심,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거 아니라 우리도 죽었습니다. 누가요?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습니다.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밖에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나는 이젠 없고, 나는 양보하고, 나는 끝났고, 나는 죽었고, 내 생각과 의지를, 내 고집을, 내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집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순종이 될까요? 내 생각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란 말씀입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과 생각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부모의 말씀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못마땅해도, 내 생각에는 좀 안 맞아도 그 말씀이 누구 말씀입니까? 부모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세워두신 부모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도덕 교육이 있죠. 효사상, 삼강 오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교육도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 이런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그런 교육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육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한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이것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건 의무였지요. 도덕은 의무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의무가 아니라 그건 마땅하다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나를 감고내서,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주시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생깁니다. 그게 결혼하기 전에 그 마음이 없어요. 열심히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입니다. 자유롭게 살아가지만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그 아이를 위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친구 만나는 것보다, 노는 것보다도, 자기 어떤 일하는 것보다도 아이를 돌보고 싶은 생각이 더 큽니다. 이게 그 부성이 있죠.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와서 전에 나를 주장했던 그 마음을 누르고 이겨버립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억지로 지키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0계명 중 5계명이죠. 자,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설에 나온 심청이라 할지라도 심청이 같은 그런 마음을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희생을 했을지라도 만약에 그 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또 어떤 부당한 욕을 하면은 성질이 안 날까요? 미움이 안 생길까요? 다시 미움이 올라옵니다. 그때 그랬을지라도 다시 올라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또 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이렇습니다. 순종할 때는 돼도 괜찮아도 또 그때는 기뻐서도 다시 또 돌아갑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질서가 필요하고 가정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 아직 하지 않는 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안 돼. 이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무효가 된답니다. 안 지켜도 돼요. 왜?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지라도 그 딸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 서원은. 아버지가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신에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준 권위예요. 또 마찬가지로 결혼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이 그걸 듣고 있다가 안 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안 해도 됩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그거. 남편 누구 대신하니까요? 하나님 대신입니다. 자녀의 머리는 아버지고 남편의 머리는 아내입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하나님 이런 질서를 주셨어요. 자, 사람 위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진 권위,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남편의 권위를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는 목사에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걸 허락하면 되고 땅에서 묶으면 묶어져 버리고 땅에서 풀면 풀어집니다. 모든 단체에는 중심되는 한 사람이 있죠. 가정에도 이제 중심된 사람이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순리적인 영리가 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물은 앞에 바위 만나면은 피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물은 안 부딪힙니다. 그래서 싸움이 없지요. 참 물은 자연스럽습니다. 싸우지 않고 순리대로 가면 질서지요. 자, 근데 반면에 이렇게 흘러내려간 것은 자연스러운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화나지 않습니까? 갑자기 화가 나요. 욱하지요, 속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올라온다 그럽니다. 욱하고 올라옵니다. 이게 속에서 화가. 이거 안 좋은 겁니다. 또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랬죠. 큰일 납니다. 자, 또 음식은 위로 올라오면 안 되지요. 토합니다, 그게. 음식 먹었으면 자연스럽게 소화돼 내려가면 편안합니다. 그게 거꾸로 올라오면 토하고 괴롭지요. 거스리는 겁니다, 이게. 모든 자연에는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습니다. 순리적으로 한 일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있습니다. 평안해집니다. 거스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스립니다. 문제 생깁니다, 이게. 아내가 남편을 거스립니다. 요즘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부부들. 정말 문제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거스립니다. 그게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축복받은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질서는 중요합니다. 심지어 화산도 밑에 등에 폭발하면 재앙이 되죠. 근데 반면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햇볕을 따스하게 비춰주시고
봄비를 내려주시고 촉촉하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심령에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서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아름다워지지요. 복됩니다. 우리는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됩니다. 거스리지 맙시다. 질서를 거스르지 말고 우리는 거스리지 맙시다. 거스리는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인생의 바퀴를 통째로 불살아버린 일이 있다. 생의 바퀴.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잘못된 혈압을 말씀 말로 거역하고 말로 잘못된 말을 할 때 생의 바퀴를 불살아버린다. 이것이 어디서 난다고 말하면 이 불이 어디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밑에서 올라온 것들 거역하는 모든 세력의 근원이 뭘까요? 그 지옥에서 온 겁니다. 부모 거역하고 부모 말 거역하고 목회자 말 거역하고 또 윗사람 말 거역하고 자기 고집 피우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력의 그 근원 생각이 어디서 왔다고요? 지옥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면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귀신으로부터 온 겁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 마귀로부터 온 것 받으면 당연히 그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 성품이 되고 마귀 사람이 됐죠. 이 세상에 인본주의, 신본주의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은 편안하지요. 복되지요. 반면에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뭐죠? 사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 사람은 소중합니다. 사람은 귀하지요. 그러나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인권도 소중합니다. 너무 인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학생 인권 조례를 발표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학교 질서가 무너집니다. 교권이 무너져 버립니다. 애들이 잘못해도 타치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소중하니까? 인권이 소중하니까. 그건 아니지요. 인권보다 소중한 건 뭘까요? 질서지요. 질서입니다. 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어디서 온 사상입니까 이게? 지옥 사상입니다. 그에 빠지면 다 지옥 갑니다. 그 행위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이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사단이 한 일입니다. 사단이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사랑하게, 여자끼리 여자를 좋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끼리 만나야 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결혼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생육가 번성하고 되는 축복을 받게 되지요. 거스르는 일들, 이것 때문에 재앙이 옵니다. 본인들도 재앙을 받고 함께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하니까 다양한 요구가 넘칩니다. 다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남은 관계 없습니다. 이게 파괴합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 질서와 국가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게 타락의 경우입니다. 반면에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 내 생각을 접어놓은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교회 설교의 말씀에 그렇게 아니 되었으니 그 말씀 앞에 내를 순종해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통일은 유일한 통일의 방법은 뭘까요? 온 우주가 통일된 방법은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겁니다.
부모도 그리스도 안으로, 목회도 그리스도 안으로, 성도도 그리스도 안으로, 자녀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불신자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통일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내 입장을 말하지 않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자기 입장을 성취하려고 나갑니다. 이게 삶의 목표가, 목적이, 의도가 타락입니다. 이게 자기를 주장하고 나가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 밖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추운 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방을 버리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지요. 싸웁니다. 힘들어집니다. 자, 나를 내려놓으면 쉬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드디어 평안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그 만족이 있고 함께 세워집니다. 가정이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공경하라고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세우셨기 때문에 뭐 부모가 부모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기 쉽습니다. 늙었으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공경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것도 물론 모든 걸 의논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보고드리고 말씀드리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그래야지요. 부모 늙었으니까 무시하고 제껴버리지 말고 인격적으로 부모로 되어라고 말입니다. 생활로 섬기고 보살펴드리고 실은 젊을 때 젊은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이 효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효도는 언제 해야지요? 물론 그때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지만은 이제 부모님이 연로했을 때 본인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보살펴주고 길러주고 반대로 이제 본인이 성장하고 부모님이 연로할 때 그때 부모님 보살피는 것도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죠. 자,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 중에 만약 누가 부모님과 지금 대립하고 있다, 대결하고 있다, 부모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다 여긴다면은 그것은 곧 누구와 대립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세워두시는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립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고집입니다. 그게. 그런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나의 감정을, 잘못된 감정을 십자가 아래 내어놓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것 하기 싫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종이 되는 건가? 그것은 사단의 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와 지금 내가 대립하고 있다면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난 거기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난 지금 주 밖에 나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고 다시 주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고 있는 그 마음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 기분에, 내 감정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 다 보세요. 이렇게 적용하면 전부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순종한 건 누구를 위해 순종해야 됩니까? 얼른 생각하면 부모를 위해 순종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지요. 내가 잘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에게 유익합니다. 효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누구에게 가장 유익할까요? 내게 가장 유익합니다. 순종하면 내가 손해본 거 아니고 내가 지금 밖에서 고생하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익이지요. 주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순종했으니 심령이 평안하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 은혜가 거기 머물게 되고 그럼 고집에서 내가 털어버리고 나왔으니 하나님 나왔으니 상 받을 일이고 그 구원받았으니 좋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고 순종한 사람이 되어 있고 십자가 아래 내가 나왔으니 그게 복이 있죠. 나를 위해 살아난 것입니다. 부모를 위한 것이죠. 하지만 또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순종할 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 약속이 붙은 계명은 2계명과 5계명입니다. 2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여기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5계명이고 약속이 붙은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바로 5계명만 붙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 예를 들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래야 뭘 주겠다 이런 건 없어요. 이런 약속은 없어요.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지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자, 네가 잘 되고 땅에 장수할 것이다. 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잘 되게 해주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 자, 순종하니까 잘 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눈보라 치는 밖에 가서 나가 있으면 당연히 춥지요. 고생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얼만큼 버티겠습니까? 거기 나가 있는 시간만큼 손해지요. 그런데 들어오면은 따뜻합니다. 평안합니다. 자, 순종하면은 잘 됩니다. 주 안으로 들어오면은 평안해집니다. 잘 되게 해주시고 잠언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뭐 불신자도 되겠고 모르는 사람도 되겠지만은 특히 부모지요. 이제 부모, 이웃, 성도 모두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실은 남이지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해질 것이다. 반면에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든 사람은 어려워집니다. 이게 법칙이지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자기 아내를 괴롭히고 자기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자기 행복이 될까요? 자기 남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자기 행복이 될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 주고 뭔가 평안을 주고 뭔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하여튼 뭔가 윤택감을 줄 때 혜택을 줄 때 나도 그런 혜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관계입니다. 자, 잘 되게 할 것이다. 자, 우린 잘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잘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것이 잘 되는 것이죠. 어디 들어와야 될까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내려놓고 내 유익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잘 되게 됩니다. 들어와서 순종할 때 질서에 순종할 때 잘 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고 감정에 속지 맙시다.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시다. 나를 내려놓고 주 안에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내려갑시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렇게 순종하고 또 사랑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인생을 잘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잘 되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는 걸 말씀하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